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요. 10년 만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 땅에 갔었는데 중국 땅에 간 이유는 예전에 헌신했던 약속 때문에 갔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갖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은 처음에 아니었고요. 수련회 같은 데 참석했었는데 강사님께서 일평생을 중공 땅, 그 당시 중공이라는데 중공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어날 용기가 없었죠. 근데 그 옆에서 몇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은 아니고 10년만 나가서 사역할 사람 일어나라고. 조금 더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1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일어나시는 게 강사님 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조금. 근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일만이라도 그 땅을 밟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멘트 바로 올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안 일어난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서서 일으키십시오. 제가 머리를 잡혀서 일어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진짜 3일만 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저를 이렇게 끌고 올라왔던 친구들은 중국에 안 갔고 저만 선교사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를 한 것 같아요. 자, 중국 땅에 제가 갔는데 갔던 동네가 이제 광동성이라는 곳에서 배치를 받고 왔습니다. 광동성은 광동어하고 보통어하고 굉장히 한국말하고 일본말 다른 것처럼 달랐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말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제 중국말을 배우면서 생활 용어는 광동어로 해가면서, 그리고 제 윗사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메일을 써가면서 집에서는 한국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다 하게 됐습니다. 생활 용어죠. 생활 용어로 이메일하고 설교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 됐는데 2008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온다면 이제 외국어를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외국어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심해서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웠습니다. 무슨 어느 나라 말을 배웠냐면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나라 프랑스, 불어를 배웠습니다. 불어는 금방 배우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불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뒤에 불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렇게 피곤해 불어 이렇게 하면 불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윗분한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써먹으려고 고3이었던 제 아들한테 써먹으려고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에서 물을 뚝뚝 쓰는 아입니다. 무뚝뚝한 아입니다.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걔가 새벽 1시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고3이었을 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기다렸다가, 근데 띡띡띡띡 하고 들어오길래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 왔어? 왜 안 주무시고 그래요? 너한테 오늘 써먹을 거 있어서. 뭘 또 쓸데없는 거 배우셔갖고. 저는 아들 입장에서 제가 하는 거 항상 쓸데없어요. 그래서 오늘 불어 배웠다. 내가 너한테 써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따라주면서 이 물 마시고 갈증 해결해 불어. 대학 재수하지 말고 한 번에 합격해 불어.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냐?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야, 너도 한마디만 해봐라. 그랬더니 해도 돼요? 그래 해봐. 그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까불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시는 까불지 않습니다. 불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어는 더불어라고 합니다. 맞죠? 지금 옆에 사람에게 더불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더불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당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당동 그럼 떡볶이로 유명하죠. 예전에 떡볶이 집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아주머니들께서 니아카를 끌고 오셔서 손수레죠. 거기에 떡볶이 판을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10원에 두 알, 그러니까 옛날 때 두 알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추장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학교 갈 때 10원, 올 때 10원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건 싹 없어지고 다 즉석 떡볶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가 요리를 재료를 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동네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굉장히 가난해 보였을 때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더 가면 문화동이라는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신당동에서 자랄 때는 이 강남 바닥은 아무 것도 없었던 거 아세요?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말죽거리 뭐 이렇게 불러서
야, 어떻게 말죽거리까지 갔다 왔냐. 그래, 강남 땅을 서울 강북에서 볼 때는 너무 시골 경기도 보듯이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아버지들은 늘 낮에 만나서 술 드시고 도박하시고 어머니들이 먹고 사시고 그런 동네에 자랐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시집 오셨는데 아기를 못 낳으시는 어머니셨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이 되도록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38살에 시집 가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던 38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구박을 많이 받으셨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시기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셔야 되는 소망이 굉장히 크신데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으시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셔야 되고 또 아버님은 또 알코올 중독이시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또 하나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도박하는 습관. 그리고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다른 집에 사시면서 저희 집은 가끔 놀러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셨던 아버님들은 거의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벌어놨던 돈을 좀 이렇게 엄포를 주시고 폭력도 행하시면서 이제 가져갔다 술과 담배로 그리고 도박으로 쓰셨던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의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할머니인데 한 번도 얼굴 뵌 적 없지만 그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얘야, 네 남편 어떻게 해서 얻은 줄 아냐? 절에 가서 천일기도해서 얻은 거야. 이 집이 그렇게 씨가 귀한 집이다. 너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아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열심히 다니다가 천일기도를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절에 들어가서 사십니다. 머리를 깎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38살 이렇게 된 사람이 절에 가서는 뭐 승진하기 되게 어려워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아궁이에 불 떼고 마당 청소하고 대웅정 청소하고 오는 손님들 밥젓 대접하여 해가면서 절밥을 얻어 먹고 다니면서 거기서 잠자리 얻고 아침 일어나는 이게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절을 하루에 1000배씩 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1000배를 하려면 보통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일하냐고 다른 스님들 일어나기 전에 300배 새벽이 더 추운 새벽에 일어나 300배를 하고 점심 먹고 스님들이 2시간 정도 쉬는 시간 있는데 그때 빨리 설거지 청소를 해놓고 가서 300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스님들 다 들어가서 주무신 다음에 400배를 하고 주무셨어요. 이게 보통 정성은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1000배씩을 채우면서 3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할 거 다 하시고 절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3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물론 중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다고 그러는데 3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또 세상이 낯설고 그러겠어요. 오셨는데 이제 시어머니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서 계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봤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알죠.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시는 거를. 그래서 동네에 가셔서 그 구멍가게 가셔갖고 막걸리 3병을 이제 외상을 갖고 오셔서 김치 얻어서 막걸리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술 대접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은 3년 만에 보니까 어머님이 되게 이뻐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술을 드시고 따라다니고 술 드시고 하시다가 필름이 끊겨서 본 집으로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별명이 뭐였겠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들인데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고 제가 5대 독자니까요. 굉장히 귀한 집의 5대 독자. 여러분 지금은 독자 별로 안 중요하지만 옛날 때는 2대 독자 이상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 집만 군대 가고 뭐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이제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4살, 5살 때 걸음마가 뛰어돌아 다닐 때부터 손잡고 절에 가서 절을 시키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절을 한 10번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은 400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400배를 했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1000배,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3000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불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는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뭔가 감사 인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3000배를 드리려면
새벽 3시에 목욕을 재개하고요. 4시서부터 절하기 시작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만 빼고 계속 절을 하면 밤 9시 반 정도 되면은 삼천배가 끝납니다. 삼천배가 끝나야 주지 스님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로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잠깐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삼천배를 맞추고 신발을 신을 때 이 배가 떨려갖고 이게 손끝이 떨립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여기 계신데 내가 식스팩을 만들고 싶다? 그 삼천배 권합니다. 한 그 열흘 정도 하면 식스팩 생겨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뭔가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종교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강조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지. 친구들이 제 별명을 뭐라 했냐면 오독, 5대 독자다, 아니면 썬부. 그래서 썬부가 뭔가 봤더니 썬어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저한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보살님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점도 치러 오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왜? 오면은 조금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 나고 어머니가 맞는 소리 나고 그동안 벌어왔던 돈 엄마 또 내놓는 소리 나면 그 돈 갖고 또 아버지는 나가셔서 2, 3개월에 한 번 오는 그런 밤, 그런 되게 싫었던 거였습니다. 돈이 조금 있었으면 이렇게 학교 육성예배, 그 당시에 회비라도 그 학비라도 제대로 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낼 수 없는 형편이 돼갖고 맨날 방송에서 몇 학년 몇 반 이승재는 교무실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그 학교 등록금 못 낸 애들 나와서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희망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살던 형인데 우리 아랫집에 되게 멋있는 형이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으신 형인데 그 형이 저를 동생 삼아주는 거예요. 승재야,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또 형편 비슷한데 너랑 나랑 뭐 둘이 같이 형처럼 지내자. 근데 그 집이랑 저희 집이랑 형편은 비슷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5종 세트를 갖고 계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여자 구타를 하시죠. 그리고 여자 문제가 있으시죠. 그리고 평생 무직으로 사시죠. 저희 아버님 그러셨는데 그 아랫집 아버님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같지 않아서 레벨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이제 때리셨던 분이시는데 그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맞고 사셨거든요. 저는 레벨이 같지 않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그 형이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이제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형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저한테 이제 술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승재야, 선생님들 가끔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담배를 절대 손가락 펴서는 안 된다. 나무젓가락을 항상 갖고 다니고 그 꽁초를 저한테 주워오도록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면 이렇게 당구를 알려주시다가 그리고 이제 뭐 아름다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 동네 형들이 하는데 가봤던 이제 본드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인생에 갖고 있는 쓴맛 단맛을 다 보고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동네 살던 형들은 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이 변화가 됐어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데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그 형 고3 때 나보고 1년 동안 못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깔깔 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형이 무슨 공부를 해? 대학 가려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는 5,000년 역사에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 동네입니다. 아니, 형이 왜 고3 때 대학을 가려고? 그래서 대학 가야 돼. 왜? 공장 나와갖고 월급 봉투가 이런데 대학 나오면 봉투가 3배가 넘어. 두께가. 월급이 더 많다는 거죠. 전문대나 가겠어요? 고3 때 공부해갖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안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야, 그 아랫집 사는 형이 있지? 독서실에 공부하는데 코피가 나도록 공부 안 된다. 그러길래 그 형이랑 공부가 안 어울리거든. 코피가 났다고 뭐 코 좀 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공부랑 어울리지 않는 형이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잊어버릴 만했는데 그 당시 학력고사 수능이 끝나고 저희 집에 와갖고 뭐 합격자 발표 나고 이럴 때였어요. 저희 집 오더니 이렇게 똘똘똘 만 종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쫙 펴서 보여줬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수능 볼 때 옆에 사람과 컨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컨닝을 안 했대요. 그리고 가방에서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책, 수학의 정석 이런 책들을 새까맣게 손때게 탄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면서 승재야 너는 2년 남았지 않냐?
너도 공부해라. 그동안 내가 술, 담배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공부하렴. 여러분,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슴이 뛰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롤모델로 작년까지 쫓아다니던 그 형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에 뭔가가 저한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형한테 책을 받고 공부하기를 먹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가서 독서실을 끊을 수 있던 돈 좀 구해달라고 그 독서실을 찾아가는데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독서실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건데 그래도 그 자리는 명당일 것이다. 제가 풍수지리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았던 그 명당 자리에 그 형이 앉았던 그 자리를 찾아내서 그 형이 준 책들을 꽂아놓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옛날 때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복 같은 걸 등을 걸치고 공부를 합니다. 코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2년 동안 나름대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내 실력과 갈 수 없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습니다. 2년 뒤에.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이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공부해갖고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재수까지 해서 못 갑니다. 재수를 해갖고 못 갔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 어떤 저녁 때 전기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7시 뉴스 아나운서 앵커가 나와서 쭉 얘기하더니 뉴스를 마무리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뉴스를 보고 계시다면 올해 대학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불리하게 됩니다. 후기 대학이라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는 전기대학, 후기대학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야, 사람들이 후기대학에 몰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잔머리가 발달했어요. 이거 잘하면 사람들이 이게 하향 지원해갖고 좋은 대학에 미달이 될지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학과를 뒤져서 사람들 수소문했더니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가 가장 좋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지원 안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후기대학 접수를 받는 날 제일 먼저 새벽같이 갑니다. 근데 제 앞에 벌써 2명이 줄 서 있어서 제가 3번째로 학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미달되게 해달라고. 300배 정도 하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됐겠구나.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면접, 사람들 옛날 때는 인터넷 접수 때니까 뉴스에 쭉 나오잖아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딱 나왔는데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했습니다. 1.12대 1. 야, 이거 제가 떨어질 게 뻔해요. 이거. 야,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명지대학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가서 땅에 묻고 세배를 드립니다. 이 학교에 합격하게 되려면 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학교에 가서, 예전에는요 학교에 가서 벽에 붙은 걸 봐야 됐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가자등의 명지대학교까지 가갖고 담벼락을 딱 벗어 공대 합격자 발표하는데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인데 가서 전기공학과를 봤는데 제 이름이 거기 합격돼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이제 학교에서 합격증 받아갖고 신당동 떡볶이 다니면서 막 합격증만 보였더니, 야, 우리 동네 대학생이 나왔는데 떡볶이 공짜, 뭐 당국 공짜, 담배 공짜, 아무튼 공짜를 많이 즐기면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갔는데 강당에다가 신입생 1,700명을 모아놨는데 되게 추워요. 난로 같은 것도 없고 되게 추운 1,700명 모아놨는데 총장님이 나와서 빨리 인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총장님이 안 나오고요, 목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해됐는데 두 번째 말이 웃겼습니다.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보니까 그걸 나눠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이게 펄떡펄떡 뛰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 회사 주인이 신천지 이만희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갈등되겠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딱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학교라고? 이 학교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근데 부처님 늘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뭐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다니기로 합니다. 예배 30분 끝나고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쫙 쏴갖고 보여주는 2시간 반짜리 그 흑백 영화가 나오는데 예수님 나옵니다. 노랑머리 갖고 나오죠. 안녕하세요. 한국말 합니다. 더빙 돼갖고. 재미 더럽게 없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소녀가 죽었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는데 소녀가 딱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영화예요. 이런 거를 2시간 반 동안 보여주더니 예수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뭘까요? 폭력적이다 이런 거예요. 묻질 않아요. 우리한테 그냥.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맨 마지막에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출석 좀 모자르면, 날짜가 모자르면 졸업이 안 됩니다. 야, 굉장히 학교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래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학교에 가갖고는 뭐 맨날 뭐 이렇게, 거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재수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맨날 낮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수업 빼먹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어떤 날 보면은 학교에서 자고 있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처럼. 학교에 갔다는 자체가 공부하러 가지는 않죠. 거의 맨날 놀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래도 채플은 꼭 드렸어요. 왜? 예배 드리러 가면 그래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진지하고 그러잖아요. 다 숙제하고 이러냐고 조용해요. 네. 목사님 나와서 되게 어려운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석 거기다 적어내야 되는데,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출석의 내용, 출석만 하면 되니까 내용은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기공학과는요,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공학과에도 여학과, 제가 있었던 공대 공부는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들어가도 사용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채플에 가면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과 학생들 보면 여학생이 있을 걸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잔인하게 공대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나만 그러는 게, 모든 남학생이 다 두리번 쳐다보는 거예요. 여학생이 나 서로 눈 마주치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오오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채플도 되게 재미가 없었겠죠. 이제 그러고 있어서 한 주 지났는데, 제 일기장에 써놓은 날입니다. 5월 21일이에요. 저 일기를 썼었는데 공대상답지 않게 5월 21일 날 채플을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출석 뭐 아무튼 뭐 쓰고 이러다가 나가려고 보니까, 출석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걷는데 수백 명이 나가니까 걷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좀 이렇게 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다 나간 다음에 이제 내고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는데 뒤에서 저를 누가 부릅니다. 제 2의 운명의 만남의 남자예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예. 딱 봤는데 얼굴에 딱 보면 교회 다님 써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얼굴 있잖아요. 여기다 몇 명 보이는데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이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저요? 그랬더니 여기 형제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왜 들어오셨길래,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공부도 물론 하지만 전 이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지원했고,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 학교를 복음하러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빨리 말씀드렸어요. 형, 그분 전쟁학과 3학년이니까 형, 저는 1학년인데요 전 불교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불교가 왜 예배를 드리냐, 저는 형제님을 3개월 동안 관찰했는데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딴 사람 다 나가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리면서 불교입니다. 불교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형님은 불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꼭 찾아오라고. 기독 학생이 자기가 회장이래요. 학생회관 4층에 있으니까 꼭 찾아오라고. 예, 갈게요. 이따가 끝나고. 그래서 수업 들어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뭐 지키고 뭘 지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공대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빨리 스쿨버스를 타야 앉아서 동대문역 공동장까지 오거든요. 막 달려가서 스쿨버스를 앞에 딱 탔는데 갑자기 그 형이랑 약속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혹시 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이런 약속 많이 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내가 불교인인 걸 알잖아요. 기독교랑 불교랑 약속했는데 불교가 안 나타나? 이게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버스에서 내려서 갔어요.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학생회 4층을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아마 동아리 중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걸 것이다 하고 4층을 용감하게 찾아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똑같은데 4층에는 모든 기독 동아리가 다 모여 있어요. 뭐 캠, 예수전도단, IVF, CCC,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 두들겨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CCC라고 써있는 그 글자에 밑에 한국말로 해석을 달아놨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예요.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여긴가 보다. 그래서 똑똑 두들겼더니 들어오세요. 그러길래 이제 딱 열었는데 여학생 한 명에 남학생 셋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작고 얼굴에 보면 여드름 많은 예수 믿게 생긴 이런 남자 찾으러 왔다 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확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CCC 굉장히 셉니다. 잡히면 끝장나요. 앉혀놓더니 갑자기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막 손 내밀고 찬양해주고 그래. 그래서 난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끝난 다음에 끝나셨나요? 저 가도 되나 했더니 거기 똑똑한 형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노래도 모르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이렇게 읽는 거죠.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 모른다고 물어보면 읽어줘도 될까요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무식하니까 들어라, 이런 얘기, 이런 감정이죠. 그래서 4명이 앉아서 저한테 사형리를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이걸 누가 듣겠어요? 그냥 듣는 거야. 이게 얇으니까 곧 끝날 거라 믿고서 계속 있는 건. 근데 갑자기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무슨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 눈으로 싹 보니까 예수라는 귀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꼭 대답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남학생 3명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여학생 한 명이 우리 과에 전혀 없는 여학생 한 명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나한테 글을 읽어주는 동안 눈으로는 계속 그 여학생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신발, 이거 구두 평평한 운동화를 신었네. 그러니까 쭉 보니까 바지도 펑펑한 걸 입었네. 그리고 손을 딱 봤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한 아주 하얀색 매니큐어를 안 발랐어요. 제가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은 알록달록했는데 무색, 무치 이렇게. 그래서 쭉 해서 얼굴까지 보려고 그러는 차에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러려고 그러는데 딱 얼굴 들어서 그 여학생이랑 뚝 마주쳤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백으로 했는데 안경은 좀 두꺼운 거 썼는데 입술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른 천연의 그 깨끗한 쌩얼.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쌩얼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수녀구나 이런 느낌을 딱 오는. 근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런데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명이 막 손이 날라와서 내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을 당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전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게 됐는데 학교에 그 다음날 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저한테 사형리를 읽어준 그분이 찾아오셔서 순장님이죠. 찾아오셔갖고 그분은 국문학과인데 전 전기공학과까지 오셔갖고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집 전화번호 안 물어봐서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찾게 돼서 반갑다고 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예수님 믿은 지 48시간 내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상을 시작 시리즈라는 1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또 2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성경 공부가 쉽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 모르죠. 그럼 이 가로 속에 성경 구절 읽어줘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데요. 맞았어요.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많이 해봤어요? 이분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좀 지칠만도 한데
방학이 되잖아요. 형제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전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4박 5일 동안 같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흥미롭죠? 그래서 몇 명이나 모여요? 그때 10,000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제 공대입니다. 따다다다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들어서 저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오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수련회 비용이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들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그 그림이요,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가는 뒤 사진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무전여행, 배낭 여행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여기 가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12,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학생이 5,000명인데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바로 1,000원짜리를 이렇게 12장을 쳐서 주셨어요. 그래서 12,000원을 완납을 하고 수련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야, 가면 노래 시킬 거 아니야? 그 노래를 2곡 준비합니다.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서, 이거 두 곡을 준비하고 저는 4박 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혹시 손님 접대하려고 4각 더 준비해서 6각. 그 다음에 밤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캡틴 큐, 소주 사갖고 가면 좀 품위가 없잖아요. 캡틴 큐 2병,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양주입니다. 2병 준비해서 노래 2곡 준비해서 수련을 갑니다. 전주대학교까지 버스 타고 딱 갔는데 CCC에서 하는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특강, 이제 저녁 때 집회. 근데 특강이나 집회나 내용은 똑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왜 그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뭘 외워야지 줘요. 저는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뭘 밥도 외워야지 줘야 돼. 그리고 막 율동 같은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남학생 여학생 나와서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랬더니 형제님 이거 해야지 마음이 열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는 이 율동은요,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입니다.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때리면 이쪽 한번 때리면 그런 걸 막 시키고 막 이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그 당시에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십니다. 그리고 이 취침 시간이 밤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나요. 기독교의 4번째 특징이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간표랑 전혀 따라놉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담배를 꺼낼 수가 없고 술을 꺼낼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내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참기 힘들어갖고 이제 어려워갖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집회 참석 안 하도 잡혀가고 이랬었는데, 셋째 날 저녁, 이 넷째 날 저녁까지 지내야 되는데 셋째 날 저녁 때 끝나고 11시 50분이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럼 광고 끝나고 빨리 집에 방에 들어가 씻고 자야 되는데, 그날이 아주 대박이었어요. 막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제가 여학생인데 흥미가 사라진 게 왜 그러냐면, 율동을 할 때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 나올 땐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자매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너무 정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긴 뭐가 맛있어? 그렇게 멈토리 주는 밥을. 예, 맛있었어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죠. 저 되게 정상인데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따뜻. 근데 거기 있는 여학생들은 다 기도만 하면 와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가 막 떨어지는 그런 셋째 날이었어요. 수련회 이제 막 끝나고 이제 광고하는 사람 나와서 광고하고 축도나 무슨 기도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올라오더니 11시에요 벌써.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서 30분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 힘들게 만들어서 나가서 결심했어요. 나는 내일까지도 지켜볼 건 없다. 오늘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려고 짐을 다 싸놓고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뭐해? 저 집에 가려고요. 왜? 내일 가는 날인데. 저는 여기는 안 맞아요. 그러지 말고 하루 더 있어봐. 마지막 날인데. 그 가방을 열어서 캡틴 큐 2병하고 담배를 보여주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도 됩니다. 이거 좀 잡아줄 줄 알았는데, 가방 싸고 이제 가는데, 우리 숙소에 20명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붙잡더니, 형제님 가는데 우리가
이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들어줄 수 있나요? 무슨 부탁인데요?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세요. 뭐 기도 내가 3일이나 뭐 받는 하세요. 이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숙소에 있는 20명한테 여러분 이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형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있고 이럴 때예요. 근데 20명이 오니까 갑자기 긴장하고 있는데 때리진 않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와와와와와 막 기도하죠. 저는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그래서 속으로만 해도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귀가 조그매갖고 막 소리를 질러야지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그 형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길어지게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은 조금씩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남으라고 그러지 왜 저기다 대고 남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종교예요. 남게 해주세요,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웃기고 있는 거지. 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막 쭉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한 10분 벌써 지났지. 이 형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뭐 기도하면 가야지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보니까요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 수 있어요. 실현 당하면 울 수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속상해서 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지가 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해주면 굉장히 감동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년 용어로 그 당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병신 왜 울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 울면서 근데 기독교는요 또 울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할면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승재야 내 인생을 살 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그래서 피눈물 나게 생겨갖고 갑자기 떠올랐고 그 형 손잡고 기도하는 형을 깨웠습니다. 울지 마요. 뭐 그런 거 꿇어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 너무 좋아. 여러분 그 기독교의 기도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알게 돼서요. 제가 기도응답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더 남게 돼서 이제 모든 건 치외복권입니다. 이제 요절 같은 거 안 외워도 밥 줘요. 그리고 이제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란 말 아세요?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우면 장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막 도넛 만들고 막 사람들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불쌍히 여겼겠죠. 그 낮에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 불 꺼주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0명 학생들이 저쪽 가서 이렇게 아스팔트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하죠. 1시간 동안 이렇게 30분 정도 아니 서서 1시간 동안 시켜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안 가고 있다가 찬양 끝나고 싹 앉아서 대표 기도할 때 저도 뒤에 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불 켜놓은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뭐 대표 기도 끝나고 나서 어저께처럼 또 할아버지 나와서 말씀 전하겠지 하게 있는데 역시 그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러셨는데 그날은 올라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앉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은 작정하고 올라오죠. 아니 나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자매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매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껏 주장하며 살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족스럽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거의 30분 40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이제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었던 얘기로 들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귀를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덮고 지내는 거죠.
뭐 술, 담배하고 본동하고 이런 건 별로 큰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 속에 아무도 몰랐던 죄가 있어요. 완전 범죄였던 죄.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 말고도 저보다 6살 먼저 태어난 누님이 있었습니다. 그 누님은 우리 어머니가 낳는지 안 낳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바쁘시고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소아마비인지 모르고 그냥 병원 갔다가 소아마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잘못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저희 누님은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 돼서 하반신에 자라지 않는 병을 걸리셨는데 쓰질 않으시니까, 그리고 약과 여러 가지 뭐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저보다 6살 많으신데 말을 못 하시고 늘 침을 흘리시고 소대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싸고 하는 정신박약의 소아마비인 누님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보면 항상 화장실 냄새가 방에서 납니다. 왜? 바지에 똥을 쌓은 채로 계속 있으니까 치기 전까지 바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에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줌이 막 흘러갖고 방바닥에 들떠 있어요. 그럼 제가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가면은 그 오줌부터 닦아내고 짜고 닦아내고 이렇게 쓰러뜨려서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는 걸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어머님은 밤 11시 오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밤 11시 정도 오셔 그걸 해갖고 똥을 치우고 다 해서 연탄불에 밥을 얹어 식사를 하시면 밤 12시 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저는 철이 일찍 났죠. 그래서 이제 똥을 치우면요, 똥을 손에 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갖고 바지를 벗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벗기다 보면 손에 묻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걷어내서 치우고 이제 요강에다가 다 털어놓고 이제 물로 한번 닦이고 그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 묻혀서 또 닦이고 그 비누를 닦여낸 다음에 바지를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도 깨끗이 닦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치우고 나서 손을 이렇게 씻고 빨래비누 씻고 흙도 만져서 냄새를 없애고 다 해요. 다 씻을 만큼 씻어요. 지문이 달 정도로 씻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손톱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일 가요, 냄새가. 3일 뒤면 또 똥을 치워요. 왜? 그 안주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매일 대변을 보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제 친구들이 내 옆에 안 오고 짝꿍은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난리 한번 치고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인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또 오늘 한바탕 하겠구나. 이제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 거 제가 말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부엌에 앉아서 조금만 불 켜놓고 숙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싸우시는 소리를 알고 이제 폭력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예전에는 어머님이 아버지가 때리면 맞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는 어머니는 점점 힘이 세지시고 아버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점점 힘이 약해지시니까 어머니 때리는 힘이 약해지시죠. 그럼 못 때리세요. 막 못 때리니까 오늘 못 때리시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더니 화장실 옆에 이렇게 삐죽하게 생긴 부삽이 있어요. 부삽을 들고서 어머니를 막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못 당하죠. 얼굴에 막 창호제 피가 튑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지금 내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떨 땐 저 XX라고 불렀고 평생 언젠가 내가 저 인간 내가 죽이고야 만다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워낙 또 청소년처럼 이게 내가 살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날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해갖고 수박 자르는 칼이 있어요. 큰 거를 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갑니다.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부삽 들고 계시고 저는 칼 들고. 근데 아버지는 술을 드셨기 때문에 비틀거리죠. 그 비틀거리는 아버지 한번 배에다 칼을 꽂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저 어머님이 그날 갑자기 아버지를 밀쳐내고 내 팔을 붙들고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재야, 내가 이 바보가 있는 집에 알코올 중독자 집에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너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큰 인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그 피 뚝뚝 흘리는 얼굴 갖고 울면서 호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한 방 잘못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진짜 한 방이에요.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말려주셔서 그 칼을 아버지의 배가 아닌 장롱에 꽂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딴 데 있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쯤 돼갖고 아침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제가 싸고 어제 숙제 거의 다 못했던 숙제지만 책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도시락 싸고 이제 씻고 하는데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다 씻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책을 어떻게 가방을 열어갖고 어제 한 숙제하고 책을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서 제 책 찢어 먹는 게 일이었는데 저는 아무 교과서는 찢어도 괜찮지만 어저께 숙제한 걸 찢어 먹어서 화가 굉장히 나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어저께 아버지한테 복수하지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장애인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너는 이 땅에 와서 똥 싸고 내가 너 똥치우지로 태어났냐 이 병신아. 그러면서 막 때리게 됩니다. 등머리도 막 때리고 막 때리게 됩니다. 이 바보 누나가 말은 못하는데 입술이 펄해져 가면서 이렇게 떨면서 나보고 그만 때려달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얼굴을 막 때리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저의 잔인함을 보게 됐던 아주 잔악무도한 날을 보게 됐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나를 그날 목욕시킨 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키는 목욕시키냐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는데 옷을 쫙 벗겨보니까 등허리서부터 먹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팔 뒤는 제가 꼬집었는데 시커멓게 먹는 거죠. 겨울 옷을 입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다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어머니께서 야 물 데워라 목욕시켜야지 했더니 제가 다 해놨어요. 아유 이제 똥만 치우는 게 목욕도 시켜놨어. 착한 줄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래서 한 2달 정도 목욕을 내가 시켰어요. 멍든 자적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일 때까지 다 치우고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내가 장애인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때렸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하던 해에 우리 누나는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정신박약과 소아마비였던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데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26살 때까지 살았던 거죠. 그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운구를 해갖고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갖고 제가 나온 걸 두고서 그 당시에 납골 땅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뿌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나가 살아있지도 않아요.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이고 바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얘기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죽어서 죄까지 뿌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입니다. 내 속에 그 잔인함과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잔인함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깨끗합니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올라오면서 우리 바보 누나가 나한테 맞는 장면과 그 얼굴에 이 입술이 떨면서 푸르르 떨면서 나한테 그만 때려달라는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내 양심이 여기 걸려서 앉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를 회고해 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언제 들었을까요? 수련회 3일 내내 듣잖아. 그냥 요절도 외워야 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 들었잖아. 계속 뭔가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게 주신 거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걸 내가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원초적인 작용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자극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이 했던 행위와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책감이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눈과 코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왜? 제가 무릎팍으로 108계단도 올라보고 3000배도 해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제가 씻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갈등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왜? 내가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죄에 대한 자극을 받고도 내가 얼마나 잔향무도하고 내 양심이 봐도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막 눌림을 받고 있을 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 누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때리는 내 자신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기도를 드리기에 양심이 걸려서 이거를 손으로 이마를 한 10번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식인 거죠. 나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10번을 찍으면서 막 울면서 있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들리는 겁니다. 이미 코가 막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눈, 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양심이 내 자신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10번 찍고서, 예수님, 저는 교회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내 짝꿍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반찬 훔쳐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라는 그 기도에 딴 사람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용기 내서 일어나면서 그분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체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보여주신 파란색 불빛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인격체 같았어요.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 코, 입은 없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 계속 울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하기 전에 5시에 눈이 떠져갖고 혼자 누워있게 그래갖고 숙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새도록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이 막 다 젖어지죠. 해가 막 떴어요. 이게 땅이 다 젖어 있어요.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뭐였냐면 아스팔트였어요. 아스팔트가 쭉 있는데, 아스팔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거기 물이 살짝 젖어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물 젖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흑진주처럼 보였어요. 너무 반짝거리고 영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그걸 차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밟지를 못하고 그 아스팔트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야, 이게 너는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계속 아스팔트를 만지고 있었죠. 한 5분 정도 만지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쳐다봤는데,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며 빛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반짝임을 처음 봤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나를 향해 춤추고 걸어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낮에 하루 종일 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 안 듣고 전주대학교 옆에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송사리들이 있어요. 더우니까 거기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송사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송사리들이 미워갖고 발로 차면서 막, 나 혼자만 집에 못 가고 있으니까 송사리 막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막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뭇 이파리가 반짝거리고 나무가 막 바람결 흔들리고 막 너무 깨끗한 아름, 막 환상적인 그 아침, 본드 끊는 지 몇 년 됐는데 본드 한 것보다 더한 그날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어저께 송사리 괴롭힌 게 미안해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가갖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때를 발을 담궜는데 송사리가 아침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율을 그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거 어떻게 알았니? 한 마리 더 나서 뽀뽀를 또 해주고 가요. 내가 어저께 낮에 와서 괴롭힌 거 미안해. 그때 2마리가 나서 뽀뽀하고 가요. 여러분,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고요, 나무가 살아있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숙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데 내 가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아빠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 올라가거든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힐링, 용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아버지를 용서하셨던 거를 가질 수 있게 됐냐?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은 우리 아버지다 생각했는데 죄를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와 멀쩡한 엄마 때렸지만 나는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버지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너무 달라 보여서 이 명지대학교 다닌다는 게 좀 창피해갖고 명찰도 뒤집어 갖고 다니는데 똑바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ROTC예요. 3학년 딱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쳐다보죠. 왜요? 그랬더니 저 어제 예수님 어제 믿었어요. 묻지도 않는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샬롬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저께까지 전혀 아닌 사람 돼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울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랑 식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누가 나한테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을 쓱 주면서 어저께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성경책 없으시죠? 없는데요. 요거 읽어보세요.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요한복음 나와서 쉬는 시간마다 읽는 거예요. 그냥 하루 수련이 더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1장 아는 것만큼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근데 10장에 갔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인 건 왕초보 신자도 저도 알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교회 다니고 꼬시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게 어렴풋이 깨달아지는데, 지금 나의 이 기분 좋은 상태, 세상의 환경은 똑같아. 집에 가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완전 달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뭔가 꿈틀거리는 게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은 세상에 막 바뀌어서 나한테 막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려움 똑같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 똑같아요. 힘들어요. 등록금 낼 때마다 긴장되고 똑같아요. 내 속에 음란한 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생명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달라진 게 있어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까요? 풍성한 삶.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은 카이라는 접속사,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근데 뒷부분은 이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무게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구원 주셔서 천국을 이끌어 가시려면 제가 예수 믿는 그 당시에 20살 때 죽여서 데리고 가셨어야 돼요. 왜? 그 다음서부터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그냥 가면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 땅에 살아갔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뭘까요? 사람마다 풍성한 삶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뭐 돈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에 연약한데 나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어때 이렇게 BTS처럼 가갖고 자기 끼를 발산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천몇백 명 되시는 분들 풍성한 삶이 다 다르거든요. 저한테 풍성한 삶은 내가 풍성한 삶의 정의를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속에 갖고 있던 결핍 있죠. 결핍이 뭐냐면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게 저의 풍성한 삶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갔을 때 졸업식에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족끼리 짜장면 집 가서 짜장면 먹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졸업식 때 아무도 오지 않는 졸업식, 혼자 졸업장 들고 집에 가는데 그 중국집 그 음식점에서 유리창 너머로 친구가 들어와서 먹으라고 부르는데 그 엄마도 나와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거기 창피해서 못 들어갑니다. 내가 다음에 가면 내가 짜장면 실컷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가서 어디 밥 한 끼 먹는 일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결혼부터 해야 되죠. 근데 결혼이 무서워요. 왜? 저는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듣게 됐는데 교양 과목으로 교양 과목 교수님들마다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반드시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10명이면 10명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게. 야 내가 결혼해서
아, 이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구나, 너도 맞아라. 이런 가정을 가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 가정 갖는 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수녀님을 찾아갔죠. 처음에 봤던 저한테 누님이신데, 누님, 제가 가정 형편이 좀 그런데 여자친구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여자 사귀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기도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 받으니까 내일이면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1주, 2주 지나도 소개를 안 해줘요. 알고 봤더니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계속 기다렸다가 왜 기도해 본다면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착해갖고 자기 순혼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순혼이 딱 온데 진짜 내가 봐도 이상형이에요. 아주 날씬하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딱 앉았더니, 승재 형제, 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저 몇 개월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교제하는지 알아요? 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저기 앉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1시간 동안 서로 읽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더니 오늘 교제 잘 나눴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데?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 교제하는 게 성경 공부만 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영화관 누가 그랬어? 내가 아닌 거 알았죠.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교제한다고 그럴 때 기도 빨리 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제가 용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에버랜드도 가고 수업 빼먹고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매를 내가 쫓아다녔지만 4개월 교제하니까 그 자매가 저를 더 좋아해갖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살면서 막 캠퍼스가 너무, 예수님도 만났죠. 여자친구도 있죠. 캠퍼스가 막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학교 가는 게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학교 가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맨날 영어 공부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재 형제, 저 토플 점수가 알맞은 점수가 나와갖고 미국의 대학교에 2개 신청했는데 대학교 2개 대학에서 합격을 했어. 나 미국으로 유학 갈 건데 유학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갔다 올 건데 7년이면 돌아올 거야. 이거 조심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날에 만나서 나도 모르는 지혜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매님,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서로를 얽매어 놓으면은 자매도 힘들고 나도 힘들 것 같아요. 7년 뒤에 유학 공부 끝나고 왔을 때 그때도 내가 여자친구 없고 거기도 남자친구 없으면 그때 또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울면서 덕수궁을 몇 바퀴 돌고 그 자매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해가 꺼졌죠. 그래서 이러고 계속 이러고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불러대. 야, 여자친구 하나 있다고 헤어졌다고 그렇게 기운이 빠져다니는 남자 자식이?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줘. 근데 그 자매를 교제를 했는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저랑 안 맞아요. 학교에 올 때 그랜저를 몰고 오는데, 여러분, 조수석에 앉아서 맨날 내가 떡볶이 사주면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오뎅 사주면 뭐 삐에르 가르덴 와이셔츠 사주고 이러니까 수준이 안 맞죠. 근데 이 자매도 3개월을 사귀었는데 CCC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한 명 더 사귀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CCC 간사할 때인데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아니고 가정 형편도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이 자매 집도 시골이지만 내가 안 믿는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다는 거 다 이해하고.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중공 선교사를 그때 머리끄댕이 잡혀서 헌신했기 때문에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 자매는 공부만 좋아하지 선교의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보고 기도해보라 그랬는데 이 자매가 교제한 지 한 8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간다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물만 마시고 5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배우자가 맞는지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나온 날 마중 갔죠. 근데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요. 너무 환한 거예요. 웃으면서 나와서 만나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대요?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뭐라 그러셨어?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지만 아무튼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자매가 싫다면 자아상의 약자 붙잡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 CC 간사 사역하는데 그 당시 월급 10만 원도 안 될 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계속 소개해주다가 편지를 7장짜리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기 두껍지 편지가 이게 앞에서 읽는데 저에 대한 비평의 글이 많아요. 형제는 되게 능력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야. 자매랑 만났을 때 왜 첫날부터 손잡으려고 그러 이런 태도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저의 과거의 흑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쪽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이상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소개해줄 만한 자매가 없어. 나는 어때?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 편지 7장짜리 보니까 주소가 면목동이라서 서울 면목동 가서 찾아갔더니 그렇게 당당하던 누나가 저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는 저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연애 편지 같은 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결혼했더니 상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당신의 추억의 상자예요. 열어봤더니 옛날 편지를 서부터 날짜를 맞춰서 다 스크랩을 해놔갖고 이렇게 가보로 해놔갖고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는 콩가루 집안이었죠. 저는 화가 나갖고,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화내고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게 욱하고 올라옵니다. 제 아내는 한 번 때려본 적 없거나 내가 폭력을 행사한 적 없지만 화가 나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똑같아요.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오늘 자요. 오늘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죠. 여보, 어저께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그러면은 그럼 뭐를 잘못했는지 첫 번째서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 아니었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아이를 셋을 낳고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국 땅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옆에 집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파자마 파티로. 옆에 집이 아니지, 같은 학교에서 만난 애를, 한인교회에서 만난 애를 놀러 간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한글 학교를 보냈는데, 근데 거기 간다는데 내가 그 집을 가봤거든요. 대기업의 주재원 집이고, 그 집의 거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 집보다 더 넓고, 그 애가 둘인데 애들 방 하나하나 방마다 다 공주방처럼 꾸며놓고, 우리는 애 셋을 한 방에 재워놓고, 이런 집이랑 너무 비교가 될 거라서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친구 집에 파전 파티 한다는 거 안 보낼 수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클만 컸으니까 아이가 판단하겠지. 우리 선교사 가정하고 다르잖아요. 보냈어요. 그 다음날 잘 놀고서 뭐 피자도 먹고 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아빠 그 집이 너무너무 부자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아빠, 나는 결혼해서 아기 빨리 낳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아기 셋 낳고 싶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래, 너도 빨리 결혼해서 낳으렴. 근데 나는 아빠 집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해줬던 것처럼 아빠 손주하고 손주들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내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 기질 때문에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막 원하는 대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딸이 볼 때는 부족함이 맞는 아빠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낳아서 아기를 맡기고 싶은 정도의 아빠가 된 거죠. 지금도 그 관계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주거나 공부를 다 시키거나 사교육 한 번 시켜본 적 없지만 갖고 있는 소통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와 아이들과 지금도 소통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31, 30살 그리고 2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또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개인적인 카톡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큰딸한테, 딸아, 아빠의 꿈이 뭐였냐면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아빠가 되는 꿈이었어.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이제는 그냥 아빠가 꼰대더라도 이해해 주렴, 이렇게 보내서 카톡을. 근데 큰딸이, 아니에요, 아빠는 지금도 너무 세대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아시면 됐어요. 솔직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녀인 거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풍성한 삶은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풍성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 주신 꿈 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공부를 못해, 예체능도 못해. 제가 목사하는 동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찬양 인도하는 게 어려워요. 박자를 못 맞춰갖고. 그러니까 찬양, 노래, 예체능 못해, 공부 못해. 뭐 키가 큰 것도 아니야. 먹고 살 게 없죠. 막연한 거. 근데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꿈은 생겼어요. 뭔지 직업은 몰라도 막연하지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벽 보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취미가.
왜? 똥 치우고 나면 친구들 만나주기 그러니까 벽을 보면 벽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늬가 다른 걸 다른 무늬를 이렇게 합쳤다가 풀었다 눈으로. 이게 매직아이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벽 보고 있으면 쭉쭉 흘러요. 그러니까 정수가 사실은 되게 어둡죠. 노래도 어두운 노래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정수가 어둡죠. 그런데 어머니만 오면은 그 정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누나 똥 치웠을 때 어때보다 빨리 치웠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어머님이 밥 먹다가 제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를 못 해더라도 내가 했었던 얘기를 재밌게 잘 해드리는 게 어머니께 효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책이 잔뜩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서점에 돈을 꽂았는데 서점 하는 사람한테 그 서점이 망했어요. 저희 어머니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떠듬떠듬 읽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 좋은 책인지도 모를 텐데 제가 학교가 있는 사이에 책을 갖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게 쭉 색깔로 알록달록 이렇게 된 책이니까 그 예쁜 책이니까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세계 문학 전집이었어요. 50권짜리. 그다음에 뭐 세계 위인 전집 이런 책을 갖다가 잔뜩 갖고 다가 돈 꽂은 대신에 뺏어 오신 거죠. 집에서 싸놓은 거예요. 그 바본 날 보고 책 찢어서 먹으라고 준 거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날서부터 학교 갔다 오면 책 한 권씩 읽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책인지도 모르고. 제일 먼저 읽었던 게 레미제라블 그 완역본 5권짜리였어요. 되게 딱딱한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그분한테 1시간 동안 장발장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머니 너무 재밌으니까 내일 또 해달라고 주무세요. 그 내일 또 얘기해줘서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 얘기를 다 5일에 걸쳐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죄와벌, 그 다음에 부활, 까라마츠포카의 형제들, 안내 까레리나, 옛날 때 그 읽었던 책을 어머니한테 꾸준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나라 로버트 태권보인가가 그런 만화 영화를 하는데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가난해갖고 못 들어가는 거야. 돈이 못 살라서. 극장비가 150원인데 그래서 이 150원을 다 모아보니까 애들 7명 모으니까 150원은 돼요. 한 사람밖에 못 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들어갈까 짜야 되는데 한 애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야, 그 승재 보게 하자. 왜? 제가 보고 와서 얘기해주면 영화보다 더 재밌을 거야. 그래서 저한테 몰아줘서 가서 1시간짜리 영화를 2시간 동안 재밌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도 나라 로버트 태권브이를 너무 재밌게 설명해 드렸더니 어머님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칭찬 안 해 주십니다. 왜?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맨날 욕하는 거야.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고 바람에 피다 뒤질러 맨날 이러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평생 칭찬 안 하시던 분이 내가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드리니까 어머니 밥을 숟가락을 딱 놓으시면서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다 됐을 때 그때 꿈을 받은 거죠. 아, 난 주둥아리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고 친구 집 가서 아나운서 흉내 내고 다니고 그런 영화 갔다 오면 맨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런 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전기공학과를 공부하러 가게 됐지만 지금 말하는 직업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로 섰지만 경희대학교 강의할 때 그냥 강사로 섭니다. 그 안 믿는 학생들 앉혀놓아서 강의를 하는데 70명 강사 중에 제가 랭킹 2위입니다. 평가가. 재밌게 해줘갖고. 그리고 쏙쏙 들어가게 해줘. 이거는 어디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떤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디 누구한테 좋은 스승한테 훈련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벽 보고 앉아서 말마다 울면서 10년, 20년 동안 쌓았던 저의 내공입니다.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어머니한테 재밌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저의 내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그냥 제 안에 볼 때는 우연의 일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거기서 저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예수 믿기 전부터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것을 아, 이건 참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쓰레기통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가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두려움 떨리는 밤,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 울면서 무서웠던 그 밤이 얼마나 가정폭력이 무서운지 제 뼛속에 사무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와서
결혼하고 사는데 그 아버지를 세우는데 저는 목숨을 걸어요. 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설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압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 어떤 가정인지 압니다. 그리고 왕따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래도 그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던 그날, 무서운 날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처박고 싶은 그날은 장애인 누나를 구타했던 그날, 뭔가 귀신 쓰인 것처럼 내 폭력성이 올라왔던 그날은 이 내 날짜에서 빼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어요. 크레용 살 돈이 없어서 남의 방에 가서 청소해주고, 교실 가서 청소해주고 몰래 새 조각 들고 와갖고 그 다음날 숙제를 그렸는데 선생님 내 귀를 잡고 끌고 책상에 올라가면서 얘는 색깔이라고 3개밖에 못 쓰는 애라 병신이라고 놀렸던 그날, 전교생아 앞에서 창피를 받던 그날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 장애인을 구타했던 그것 때문에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됐고, 가난한 사람도 알게 됐고, 창피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제게 주셨던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 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살고 있을 때 한국에서 들어오라는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죠 뭐.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것도 콜링이지만 다시 귀국하는 것도 콜링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장 큰 갈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우리 애들이,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 3살 때 나왔다가 고등학교 1까지 됐으면은 조금만 버티면 12년 혜택이나 이런 거 받아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아무 혜택도 안 되고 맨 땅에 헤딩시켜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아들은 중3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인데 고민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선교지로 나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족끼리 결단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선교지는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돈 없인 선교가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있었던 중국 학생들 이렇게 학교마다 우리는 일부러 대학교 이름을 안 부르고 A 대학, B 대학 이렇게 코드를 붙였는데, A 대학에 들어가는 게 10만 원, B 대학 들어가는 게 10만 원, 돈이 들어요. 왜? 방을 조그만 걸 얻어야 아이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중국 애들은 와서 1원씩 헌금하는데 1원씩 헌금하는 거 갖고는 간식 먹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 방값도 모금해야 되고 내 생활비도 모금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모금하더라도 이 방값 모금을 그동안 하려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야, 이거를 현지 간사한테 물려주고 가려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 된 거예요. 모금의 짐을. 사역은 저보다 잘해요. 왜? 중국 학생들은, 중국 친구들이 나보다 중국말 잘하지, 나보다 젊지. CCC 사역은 굉장히 단순하니까 금방 전주가 되지. 근데 얘네들은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하는 애들을 두고서 야, 3천만 원 정도 니들이 알아서 더 모금해서 살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렇다고 제가 한국 가서 돈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 자녀들은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모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중국 땅에서 모금하면 되잖아. 중국 땅에서 어떻게 모금해요? 중국에 한인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떨어진 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한인교회, 큰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선교사한테 수소문 전화번호 얻어서 제일 큰 한인교회의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근데 전화 걸었더니 여자 집사님이 받으시면서 무슨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전화하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일로요? 전화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정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요일날 저녁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야, 혹시 가서 내가 혹시 말을 이렇게 할 때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보고서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3천만 원 정도 후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 땅에 불러주신다는 소명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만나갖고, 그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주일날 빌려 쓰는 거니까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마중 나오셔서 저를 담임 목사실로 인도해서 여기 담임 목사실입니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똑똑 두들겨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보는 순간 탄성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 담배, 본드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될 그 인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형도 저를 보고 너무 놀라요. 야, 너가 그 CG 선교사냐?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여기까지 왔냐? 아, 대학 들어가서 여자친구 꼬시려고 잘못 들어갔다 예수 믿게 됐어요. 형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나도 똑같아. 그래서 서로 껴안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사형 얘기가 아니라 그 형 집에 가고 밤새 얘기 나오고 형수님 만나서 내가 절을 했어요. 형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얘기 나누다가 하룻밤 거기서 잤어요. 집도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야, 내일 금요일 철야 기도가 있는데 철야 기도까지 인도하고 와라. 간증하고 가. 그래서 바로 금요일 날 철야 기도 간증 자리를 얻어서 30분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25분 동안 울었어요. 지나온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해서 25분 동안 막 울먹이다 그러니까 말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에 멘트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 없습니다. 곧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남아있는 현지 간사들이 자기 생활비도 10만 원씩 모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캠퍼스 우리가 벌려놓은 게 148개인데 이 148개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해마다 3천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현지 간사들을 도와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고요. 임시당회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해마다 3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수 쳐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머니에 돈 들어온 건 하나도 없지만 철야 기도를 마치고 기차 타고 집에 오는데 중국 기차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잖아요. 이게 앞에 남자가 앉았는데 내가 계속 우니까 그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휴지를 주면 계속 울고 이제 중국 사람이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역하면서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의 사역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사역은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로또가 당첨되거나 내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계시며 내 옆에 호흡하고 계시며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가장 결핍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결핍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갖고 있던 상처를 다 사용하셔서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버릴 게 없게 하시고 그걸 다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이 중엔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형제님은 자매님은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낄 정도로 나이가 슬슬 차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을 갖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도문은 이런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문장으로 따지면 세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모든 중요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이러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도, 오늘 제자 훈련 간증도 있었지만 어떤 훈련도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이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훈련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뜨거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기도를 한 문장씩 끊어서 인도할까 합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누군가가 진짜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보면서 너 예수님 진짜 만났니? 솔직하게.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씩 할 때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고개 다 숙여주시고, 다 하나님 옆에 숙여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저 의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거를. 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 때 집에 갔을 때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를 위해서 내가 표시를 해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전 여러분을 일어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머리 숙인 채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으신 분만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눈 다 감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분만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자,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용기가 없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한마디씩 끊어서 할 때 다 같이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똑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주시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에게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눈 감으시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감동 따라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의지의 행동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여러분한테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잠깐만 1분 정도만 여러분의 입술로 조그맣게 주님과 주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이 내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입술로 소리를 조그맣게라도 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두가 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한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복음을 같이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단 한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사건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상처도 변하여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일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주님을 이 시간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풍성히 맛보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